오늘은 어른이 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고객님들 맞춤형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저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피카츄 노래라고. 피카츄 아십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아세요? 어우. 그래서 제가 노래 진짜 못하는데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악어 때 세 가지가 엮였습니다. 피카츄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악어 때 이 성경. 기가 막힌 노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딸과 함께 맨날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이 마자로 끝나는 말은 "야 임마 너 임마 우리 집 고구마 훔쳐 먹지 마." 이 노래가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야 임마 너 임마 우리 집 고구마 훔쳐 먹지 마." 가장의 무게. 다른 가족들로부터 우리 집 고구마를 지키려는,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무게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른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노땅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을 보면서 "이미 꺾였네"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뭐 인제 30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 얼마나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들이, 우리 여기 어린 고객 여러분들, 어른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어린이인가 봐요. 왜 어른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시간은 영적 보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보면 영적 보물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 나보다 선배들 이걸 딱 보면서 '우와, 영적 보물이구나.' 이걸 딱 느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디도서 2장 2 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늙은, 자, 이걸 계속 띄워 놓으시고, 저기서 늙은 남자는 프로스피테스라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권위를 얻어 어른으로 추앙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라고 하느냐? 절제가 있대요. 경건하대요. 신중하대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한테 싹 와서 경건과 절제와 신중함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함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윗세대를 사모하고 윗세대를 존경하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같은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단기 순종. 그런데 긴 순종은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힘과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급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긴 순종을 요구합니다. 길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저한테 절대 옥산 초등학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 선배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옥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부터 습득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 유행을 해 가지고 그 책 돌리기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랑 같은 연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런 걸로 박수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했느냐?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저 학교에서 우리 반 애들이 다 돌렸습니다. 5학년 때도 다 돌렸고 6학년 때도 다 돌렸고 중학교 가서 그게 끊어졌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돌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돌렸고 대학 때도 돌렸고 심심하면 돌리고 지금도 돌리고 제가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 긴 이 트레이닝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절대 못 따라합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보여주지 못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 돌리다가 던졌다가 받는 것까지 됐는데 이거 실패하면 방송 사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는 긴 세월 동안 했던 것이 있어요. 이거를 따라잡기는 긴 세월의 트레이닝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온전함은 절대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긴 순종이 있을 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안정시킨다. 아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어져도 기다려 준다는 거. 우리가 막 빨리 성과를 못 내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위대한 어르신들의 온전함,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권찰님들, 사랑방 지도자들, 목자님들, 이런 분들, 교사분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숙함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 뒤집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만 외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외모가 되게 매력적이지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여기서 말하는 그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을 사모하고 성장을 사모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경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의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걸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있죠.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대구 동신교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교구 성도님들과 청년들 만났습니다. 근데 그중에 공통된 후회가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 신앙을 못 물려주니까 본인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녀의 신앙은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못 물려주면 어른들은 본인은 스스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 큰 자책이 됩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왜냐? 인생은 고통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그, 뭐 중학생들 되면 그 중간고사가 인생의 과제죠. 고통이죠. 중간고사 못 보면 고등학교 못 간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우리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 난 고등학교 안 갈래. 왜? 선생님이 중간고사 못 보면 고등학교 못 간다 했어.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게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수능 딱 망치는 순간 인생 끝난 줄 압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이 딱 끝나는 순간 결혼을 하려고 막 해도 막 결혼이 잘 안 될 때, 아, 나는 이제 결혼할 수 없는 몸인가? 이러면서 막 또 인생 끝난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려지지 않으면 여러 고통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우리 어린이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할 때 딱 나온 거, 이런 걸 통해서 뭘 얻느냐?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 특별히 회복 탄력성, 무너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만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지혜가 많이 쌓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살아보니까 이게 답이구나라는 것을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이 교훈하되 자, 우리 3절에 한번 딱 두시면 3절 보면 이 늙은 여자가 돼 있는데 프로비테스라고 해서 끝에 어미만 여성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경건한 여성분들, 존경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전수받는데 누구로부터 전수받느냐? 어르신들, 경건한 어른들로부터 그 지혜를 전수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반감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스스로가 경험한 지혜, 스스로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상위 0.0000000000000000001%의 아주 좋은 가정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안 믿으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 사이가 좋은데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 가정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 아내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댁에서 2 개월을 숙식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매일 자고. 근데 그게 저 위임식 때 오셨던 송인덕 목사님입니다. 근데 거기서 2 개월 동안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이 다 보입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가정 천국이 이건가? 가정을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나? 자녀들과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2 개월 동안 거기에서 '야, 결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딱 배웠습니다. 제가 청년들 저한테 제가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한테 와 가지고 할 때마다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특별히 결혼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고 배워라."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송인덕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면 찾아가 가지고 물었고, 그리고 사역하다가 딱 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상적인 가정이 있지. 지금의 형태가 이상적이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송인덕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선배가 없었다면, 이 매력적인 송인덕 목사님 가정이 없었다면 저는 저희 가정을 제대로 매니지먼트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는, 제가 없을 때 제 아내한테만 찾아가서 "그 말이 진실이냐고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 아내 많이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제 아내가 신방을 다 했는데, 신방을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요청받으면 했는데, 그 말이 다 진실이냐고 해서 다 묻고 뭐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선배 어르신의 지혜의 전수, 가르침. 부교교회 롤 모델이 되는 어르신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혜의 전수를 받아 정말 우리도 그런 매력적인 우리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정말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로부터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진리는, 자, 성숙한 삶은 하나님 영광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숙한 어른들은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고, 살아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산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증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너무 건강한데 20대 말인가 30대 초인가 신학대학원 시절, 신학대학원 2009년도죠. 그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캠프장에 가서, 주일 밤에 캠프장에 가서 월화수 목금토 요렇게 캠프장에서 레크레이션하고 일하고, 꽃동산 교회에서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토요일 밤에 와서 주일날 1부, 2부, 3부 어린이 설교를 딱 하고 바로 캠프장으로 가는 것을 6주를 했습니다. 6주를 하는데 그 3일 동안 제가 방송을 담당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식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6주 동안 3 일에 한 끼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커피죠. 그때는 그 믹스 커피를 막 여러 개를 넣어 가지고 막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났더니 폐동맥색전증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년 이후에 걷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간에 녹내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완치가 됐습니다. 녹내장은 완치가 잘 안 됩니다. 진행만 멈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존재가 아픈 사람들한테 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사람들 좀 심각한 병이 있는 그 동료 사역자한테 제가 딱 하니 그냥 제가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하는데 펑펑 울어버리는데 제 자체가 회복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삶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간증으로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에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어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 마지막 자막. 자, 시간은 영적 보물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영적 보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둔다고 한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보물이 나타난다는 것. 삶의 경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의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전수받을 걸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전수할 것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삶은 하나님 영광의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정말로 귀한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